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이 새해 인사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영어로 하니까 되게 어색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이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심장 잘 뛰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교리 시험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칠판과 종이, 연필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믿는지 테스트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청진기로 검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만약 청진기에서 콩닥콩닥 영혼의 심장 소리가 나면 합격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만약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천국에 입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의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당연하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뇌가 살아있어도 아무리 손과 발이
반응을 보여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과 또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시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심장은요,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장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심장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게 바로 심장의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바울의 영적인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아니,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심장은 제대로 잘 작동이 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영혼의 심장이 멈춰버린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까지 다 잃어버린 7 제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누굴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영적 심장이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와 나다나엘의 영적 심장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심장도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제자의 영적 심장 역시도 완전히 멈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의 영적 심장은 멈춰버린 걸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장을 읽고 있는데 20장을 쭉 읽고 나서 20장으로 딱 끝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20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쭉 진행이 돼서 20장 마지막 30절과 31절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끝.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넘겨봤더니 또 2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장이 더 있어요? 21장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장은 별책부록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별책부록이 있을까를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한 장을 추가한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남은 21장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심장이 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멈춰버린 영적인 심장을 다시 한번 심하게 뛰게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7명의 제자는 왜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멈춘 이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빈손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상황을 뭘로 해석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았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도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받은 성적표는 최악의 인생 성적표를 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빈손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증표를 남겨야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언가가 들려 있어도 기적이고 무엇인가가 들려 있지 않아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이치거든요. 자, 보세요. 갈릴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요,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우르르 따라갑니다. 어떤 말 때문에 따라가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딱 선포하니까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배에 타서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밤새 잡은 게 있다 없다? 없었어요.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 4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아멘.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있는데 누가 바닷가에 계속 서 계셨을까요? 그렇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놓은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도록 개입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을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도록 개입하고 계시느냐?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갈릴리에 온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 왔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모여있고 이 모든 걸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포맷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 그걸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거죠. 고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완전히 혼돈에 빠져서 목적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멈춰버린 그들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세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 이 장면이 오늘이 처음일까요? 반복된 장면일까요? 그죠. 처음인 장면이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했겠죠. 반복된 질문, 반복된 상황이에요. 언제 반복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에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누구를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바로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때의 일이 오늘 이 상황에서 떠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지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면서, 아, 맞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약속이 떠올랐다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사명이 떠올랐다는 것이고, 멈춰버린 그들의 영적인 심장이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다시 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그거 기적입니까? 저주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저주예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절묘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변에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도록 개입을 하셔서 결국 그 빈손 덕분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잃어버린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손에 과연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창피함도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서글프기도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때로는 그게 넘치는 은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료로 이끄시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빈손이 주는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가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사님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야베스의 기도,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뱉었어요. 뭐라고 뱉었냐면, 집사님, 이거 20년 전에 유행하던 말씀인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에요, 이 말씀 갖고 설교 안 된 강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시들해졌느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 평가 때문에 지금은 시들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도리어 답변을 하셨냐면, 목사님, 누가 뭐라고 해도 야베스의 기도는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도예요. 제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기도고요, 나아갈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연구하는데 제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언제 기도냐? 여러분, 야베스는요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베스는요 단순히 이런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만들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는 기도였고,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을 다시 붙잡게 만들 만한 능력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영적인 심장이 죽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영혼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영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 싸워 승리할 능력과 힘을 구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저의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다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불같은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더욱 소망의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죽어져 있는 영적인 심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도 때로는 빈손으로 무엇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빈손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빈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혼의 심장이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심장이 회복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다들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생선과 떡도 준비되어 있던 거라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누가 저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숯불을 펴놨을까? 누가 비린내 나는 생선을 손질했을까?
누가 손수 밀가루를 반죽해서 돌판에 젖떡을 구워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매운 연기와 싸우시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비린내나는 생선을 친히 잡으시고 손질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떡을 구워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왜 예수님은 친히 생선도 잡고 떡을 구워내셨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 1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서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아마 이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항상 너희를 먹일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도 떡도 구워내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를 먹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영적 심장으로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 불같은 사랑으로 단시 사랑하며 헌신하겠노라. 끝까지 소망의 기대를 놓지 않겠노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창조주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필요를 가득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케 하시는 손이잖아요. 그 손이 우리의 뜨거워진 영적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위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은혜의 손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동부교회가 누려야 될 다시 심장이 뛰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막 7살이 된 아이니까 지금 이제 유치원을 이제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하루는 이 아이가 교회에 갔다 와서는 막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너 무슨 신나는 일이 있니?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만 칭찬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림을 그렸는 줄 알고 한번 그림 좀 보자 했더니 그림을 딱 내놨는데요, 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고 그냥 이 도화지가 있으면 도화지에 가득 차게 그냥 손 같지 않은 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길면서도 굉장히 두껍고 큰 손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이게 손인 건 알겠는데 왜 길고 큰 손을 그렸니?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이 손은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다시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왜 크고 이렇게 긴 거야?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 길어야 세상 구석구석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커야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꿈보다 근데 이 회몽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긴 손이 날마다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날마다 크신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숯불을 피워주시고 기꺼이 비린내 나는 생선까지도 손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구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